지난 주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오늘 같은 본문으로 상고해봤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연약하지만 온전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시는 그런 구원의 여정 가시는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을 오늘 보려고 해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표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조주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다음 주까지 오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설교하면 조금 짧겠지, 그리고 다음 주도 짧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는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잘 어텐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셨어요. 본문을 보면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한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한 바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풀어지지 않는 긴 세월 동안 풀어지지 않는 숙제를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에게 부여하신 어떤 기능, 역할, 그리고 어떤 책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어떤 책임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과 28절을 그래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구절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26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라 하셨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반영하는가, 사람들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가, 이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계획하심이 실천으로 이어져서 현실이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로 만드셨다.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God is Spirit.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만물의 통치권과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한마디로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우리가 좁은 의미로 센트 철치를 우리가 지금 개척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문화를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노래, 언어, 또 전통, 풍습 등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 문화라고 하는데, 또 다른 큰 의미로의 문화는 어떤 체제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 예. 계속해서 만들어가라. 예.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충족하고 번성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만들어가라라고 하신 명령이 바로 이 문화명령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스려라.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다. 반복은 강조라고 했죠. 예, 강조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인물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인물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7, 80년대 초등학교 다니신 분 계신가요? 예, 많이 계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 국민교육헌장, 대한민국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신 분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첫 줄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첫 줄. 모르세요? 저만 아나요? 어쩜 그럴 수가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 교육헌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30년, 40년 지났는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그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에요. 예. 이제 세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태어난 목적을 국가가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나 나름대로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나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예, 그러한데, 국가에서 딱 정해준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1900 몇 년도 1월 27일입니다. 1900 몇 년도 1월 27일에 태어날 때 저는 이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예.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거든요. 예.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중흥의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국가에서 정해져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과 임무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라에서 정해준 거 아닙니다. 예.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능과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뭐 제가 이 네 가지 단어를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다스리는 거 뭔지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해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복하라는 단어예요. 정복하라, conquer. 정복하라는 것은 그냥 불도저로 산과 나무를 밀어버리면서 뭐 골프장 짓고 막 건물 짓고 뭐 그런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라는 것은 다스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 위에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만물을 가꾸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손질하는, 예, 그런 모습을 정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도저로 확 밀어버리고 그냥 나무 딱 그냥 쓸어버려가지고 막 그냥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스려야 된다.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그냥 저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노동. 일하는 거다.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듣기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아니 주일날에도 이런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나? 쉬는 날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노동이란 말이에요. 사역이란 말입니다. 노동이라는 말은 사역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보십시오. 1장 2절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창조 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노동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그 노동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안에서 함께 누리는 온전한 기쁨에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있고 노동의 참 결과들이 그렇게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근데 잘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휴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 월요일날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벌써 힘들잖아요. 출근하는 거 생각하기 싫고 도서관 가서 페이퍼 쓰는 거 정말로 힘들고 육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동이라고 했을 때 일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힘들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힘들고 피곤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우리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일하는 것은 물론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즐거우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나는 공부가 즐겁습니다. 저 같지 않군요. 공부하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덜어는 어떤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게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마냥 기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시험 기간 동안 파이널 exam 우리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어요. 일하는 거 마냥 즐겁진 않아요. 물론 페이데이 때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니까 어떤 실적을 쌓을 때 기뻐요. 우리 보스가 인정해주면 그것이 또 즐거워서 다시금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떤 성과를 내기 힘들고 페이퍼 써서 내는 거는 늘 힘듭니다. 항상 즐겁질 않아요. 더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을 하기보다는 또한 더러는 우리가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연봉에 공 하나를 더 붙이기 위한 어떤 몸부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우회적으로 약간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나의 영광, 나의 잘됨. 원래 노동의 목적은 기쁨의 영광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나중에 또 볼 텐데 이 노동이라는 문제, 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 3장 정도 갈 때 우리가 한번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3장은 아무래도 내년 2월 달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1월까지는 2장까지 우리가 보고 3장, 4장, 5장을 다음 봄학기 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Anyway, 자,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무를 주었고 책임을 주었고 그런 부르심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동하면서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이 임무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세 가지 직분. 그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첫 번째, 선지자, prophet.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격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만물의 피조물, 만물 피조물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 자연 만물 그 사이에 유일하게 지금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들에게 실천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실행자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임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priest. 제사장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각기 제 기능을 하게 하면서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각기 제 기능을 잘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스리면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식물과 동물들도 예배하게 하면서 만물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해요. 여러분들을 찬양으로 이렇게 제가 어제 썼던 단어, 찬양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선동을 해요. 그럼 우리는 뒤따라가서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피조물 앞에 서서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스리면서. 세 번째로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왕.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다른 것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어떤 노예 같은, 종 같은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 왕이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는 누구예요?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왕자이며 공주예요. 아직도 주일학교는 제가 작년에 했던 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거 찬양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자이며 공주예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구현하시고 실현시키시려는 것들을 자녀들이 하는 거죠. 그대로. 세습입니다. 이건 세습. 좋은 세습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왕처럼 반영하는, 왕으로서 반영하는 자녀들이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제 기능을 하게 하면서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창조주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같이 엄청난 그 임무를 부여받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이 다스림이라는 노동으로 드러내는 유일한 생명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다스리는 자로,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왕처럼, 누구에게 눌림당하지 않고. 그래서 일하는 것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동산을 거닐면서 그 동산 이후로 beyond the limit, 동산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가는, 만들어가는 문화혁명자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참 기쁨이 있다.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노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 당시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았어야 됐는가 했을 때 딱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이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가 겸손했어야 됐고 모든 사람은 아직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 때에 기쁨과 즐거움은 있어요. 분명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며 어떤 현상의 감정인 것이죠. 어떤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이다. 욥기서 38장 4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 보아라 라는 말을 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아니죠.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창조에 기여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뭐를 보탠 것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 첫 번째 하나님께 겸손했어야 됐어요. 항상 하나님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은 이 세 가지 직분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청직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이 겸손은 여러분께 유효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 두 번째로 겸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자연 만물에 겸손했어야 됐어요. 자연 만물.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서 일어나자마자 눈으로 목격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의 눈으로 먼저 목격한 게 뭘까요? 뭐라고? Come on. English is fine. 하늘을 봤을 테고, 나무를 봤을 테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봤을 테고, 동물들이 숲속에서 막 걸어다니는 거, 지나가는 것도 봤을 테고, 빛도 봤을 테고, 자연 만물이 사람을 환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먼저 경험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이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즐기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피조물들이, 자연세계가 자연이 여러분들을 환영한 거예요. 우리를 환영했어요. 그래서 창조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무임승차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을 누려야 되는가? 바로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연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에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겸손하게 다스리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정성으로 가꾸면서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문제가 돼요. 가장 중요한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겸손을 잃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겸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여기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명령하신 것보다 내 마음에 드는 욕망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집니다. 3장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다스림이라는 노동이 전혀 기쁘지 않고 전혀 즐겁지 않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류의 고통이 된 겁니다.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자체가 곧 죽음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가기 싫은 거예요. 예. 다시 무덤에 들어간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직장, 내가 죽어가는 도서관, 정말로 힘든 그런 삶의 현장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자연 앞에서 겸손할 일 없어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도 우습게 봅니다. 전혀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연에 휘둘리는 불쌍한 존재들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가 조금 오래된 동네라서 그 오래된 나무들이 참 많아요. 오래된 나무들이 많고 전봇대가 많아가지고 전선들이 그 나무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나무까지 계속 걸리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못생겼어요. 파였어요. 이렇게 전선 지나가라고 해가지고 나무가 엄청 큰데 한 반은 파여가지고 그 위로 이제 전선이 지나가요.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참 폭풍이 오잖아요. 강력한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은 나무가 막 부러져요. 그렇게 해서 차들이 망가져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다 다쳐서 죽어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자연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에 깔려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전혀 그런 일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자연 만물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변질이 됐고 오히려 자연 만물이 어떤 예배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별, 하늘의 별과 달, 해와 달, 뭐합니까? 오늘의 운세, 별자리,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다스려야 될 자연 만물인데,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이 지구에게 하고 있는 일 보세요. 얼마나 파헤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훼손합니까? 다 때려 부수고 다 밀어버리고. 이거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쪽 지역에 오로라가 떴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워서 사진 찍고 그럴 만한 어떤 낭만을 즐길 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망했다. We are doomed. 이 생태계 파괴범의 주범이 그래서 누구입니까? 결국에는 우리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당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무시하고 겸손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기 제 기능을 하시도록 어떤 은혜의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라는 것과 제사장이라는 것과 왕이라는 직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타나는 주요 인물들이 바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기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완성하시고 이런 인간 왕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실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제사장, 왕, 선지자 하나도 온전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게 좀 이렇게 선지자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그나마 좀 나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제사장, 왕의 직분 다 망가졌어요. 다 실패합니다.
예.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지 아니하고 다 제 갈 길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기능, 그 직분과 기능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계속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고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고, 또 자세히 보면요, 자연 만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뭐예요? 자연재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매질을 하실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매질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인간의 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떨어졌어요. 다스리는 임무에서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영혼이 맑고 정결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애기들 보면 그냥 마냥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냥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커가지고 어떤 죄를 배워서 어떤 습득된 죄악을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Because we were born sinners. That's why we sin. 시너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져요. 형상이 어그러진 죄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허물 많은 죄인들로 태어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런 존귀한 직분을 상실한 채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설명서대로 조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져서 나온 거예요. 애당초부터 망가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우리는 매일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의 삶의 죽음이고 최종적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냥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냥 기뻐요?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힘든 것을 많이 봐요. 그래도 덜어는 우리가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가족이 주는 기쁨, 자녀가 주는 기쁨,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로 인한 기쁨,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어요. 맛을 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맛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즐거우면서도 사실 뉴스로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또 즐겁지만은 않아요. 또 덜어는 죄책감이 있어요. 세상 저편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이렇게 호사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또 덜어는 죄책감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기도 해요. 이게 삶이,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핵심. 성경은 You are doomed. You are messed up. You go to hell. 그걸로 끝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너희들은 빠졌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심판하셨고 너희들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종이고 노예고 너희들은 You are doomed. F-word 안 쓸게요. 그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에 걸맞는 거룩한 직분을 사람들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영광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직접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 이 지구에 오신 분이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집행하신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섬기는 종이셔서 죽음과 부활로 그 직분을 수행하신 결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그 사람은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사람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잘 나눠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세 가지 직분으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선지자이셨어요. 온전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께서 영원한 말씀이셨어요. He himself was the word.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막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신 것이 그냥 뭐 단순한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그냥 사신 거예요. 기적을 살아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셨다라고 표현한 거죠. 예. 선지자였어요.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생명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서의 말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셨어요. 예. 어떤 실패한 대제사장, 실패한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셨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을 대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또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막 절기가 되면은 막 그냥 도살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의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도살되어 나가는 어떤 그런 제사법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신께서 희생 제물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죠. 예, 온전한 제사장, 실수 없는 죄 없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예수는 온전한 왕이세요. 온전한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 사람들과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세상 왕들과 굉장히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죠. 세상 왕들처럼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휘두르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선거를 경험을 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대통령과 뭐 어떤 세상 정치가에 너무나도 여러분들 그 열광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열광과 어떤 숭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우쳐야 될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잘 뽑아야 되겠죠. 다 똑같긴 한데, 예, 차악을 뽑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차악. 그나마 좀 나은 사람. 예. 여러분들이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누가 피신합니까? 예, 가장 누가 먼저 피신해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왕이 가마 타고 피신을 가는. 예. 전쟁 날 때 가장 먼저 피신하는 사람은 에어포스 원 타고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대통령 1호기 타고 가시는 분. 대통령, 이 세상의 정치가들, 이 세상의 임금들, 이 세상의 왕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도망을 가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저주에 갇힌, 죄의 저주에 갇힌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서 본인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죽음과 맞짱을 뜨시고 이 세상의 죄와 싸워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때에 아무것도 예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과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 되시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들이다,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고 기억하기 위함이 있다란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정성스럽게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주를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헌금을 어떻게 바쳐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창조주인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인 것을, 성령 하나님의 것인 것을 말씀으로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이제는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으나, 지난 한 주 이렇게 살았으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로 힘을 받고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첫 출발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요. 폴 트립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첫째로 태초의 창조를 보고 둘째로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라고 기록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첫째로 태초의 창조를 보고 둘째로 십자가를 봐야 된다. 너무나도 타락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닮아가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권면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고속도로를 타실 때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는 신나게 달려가요. 더러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고속도로라는, 이 인생길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려가실 때 여러분들 무엇에 이끌려 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지배당하고 계세요?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어떤 답답함이 있을 테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하나면은 정말로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거 하나 안 풀어주시나? 어떤 그런 마음들의 소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어떤 사슬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이 무거운 짐, 그 짐이 무엇이에요? 그 짐을 이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의 중심 되시는 왕과 주인으로 겸손히 모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들 창조 보세요. You were not there, but He was there. 겸손하게,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주인 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 가지로 눌려 사는 여러분이 창조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나보다도 더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저렇게 즐겁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저렇게 힘찬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삶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똑같은 직장 생활하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좀 그런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닮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좀 같이 맛보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임무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완성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We are being saved.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과거형이 지금의 사실로화돼서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하셨다가 되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여전히 we are being saved.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임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인가? 거기서 나오죠.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해방일지? 저는 웬만하면 드라마 다시 안 보고 싶거든요. 영화도 그래요. 재탕 안 해요, 저는. 근데 영화도 한 두세 개 정도 반복해서 보는 영화가 있는데 드라마도 한 번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해방일지예요. 나의 해방일지. 너무나도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뭔가 가르치는 드라마, 그 주옥 같은 그런 또 대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만할까요? 드라마 얘기하니까 좀 재밌잖아요. 조금만 얘기 말씀드리고. 그 작가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공회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렇게 살 바에야 네가 가고 싶은 천당, 나는 천국 그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 천국을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는 바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수를 하고 가장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이미 화장실 갔다 온 시원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춰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천당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온 세상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처럼 다스리는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사람은 물론이고 자연과 모든 피조세계를 돌보고 보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꾼들은 환경 보호에도 신경 써야 돼요. 자연을 보호하는데도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수양에 갈 때마다 플라스틱 쓰지 말고 머그컵 자기가 마실 것 가져오자. 여전히 우리는 운동해요. 근데 잘 안 지켜질 때도 많아요. 예. 우리가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 21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표시에서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모든 피조물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라는 동산을 다시 원년대로 복구를 하시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바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피조세계, 이 타락하고 무너진 이 세계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달려있는 문자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 만물의 구원은 사람들의 구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다.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이 가을이라는 날씨도 감사할 수 있고, 자연 만물이 파괴되고 동물이 죽어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아파할 수 있고, 세상 저편에 바다 건너편에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잠시나마 침묵하며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최소한. 다 같이 우리 시편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